영성 큐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4번, 5번은 이미 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이곳에서 하는 강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디테일한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씩 섞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 책 영성 큐티 입문 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번이 있습니다. 큐티의 정의죠. 큐티의 정의. 자, 큐티의 정의. 큐티란 콰이트 타임의 약자다. 콰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가로 안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매일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사람이 변하듯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언행과 사고와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화됩니다. 저도 이제 이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은 많이 변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착하고 이러던 친구가 해병대를 근무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술도 즐길 줄 알고 서생 같은 친구였는데 말도 거칠어지고 사내답게 적당히 짐승같이 변한 친구를 봤습니다.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바가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얼마 전에 연말에 연말 다가오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범죄도시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그래서 그렇지 누가 깡패고 누가 조폭인지 몰라. 왜 그럴까요? 대등한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고 늘 거친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거칠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찰서에 출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조사과에 가면은 형사들이 다 지적입니다. 말하는 것도 날카롭긴 하지만 지적이고. 근데 형사과에 가면 안 그렇죠. 책상을 하나 사이에 놓고 있는데 누가 범죄자고 누가 형사인지 모를 만큼 거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바로 보고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시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IMF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시대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이기는 힘은 그 시대에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면 늘 힘을 얻고 갑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큐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독대하는 겁니다. 그룹 미팅이 아니라 1:1 미팅입니다. 자, 그럼 큐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큐티는 인생을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기록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육신의 떡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내가 깨어나서 가장 맑은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큐티는 다원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물든 세상에서 영적인 기준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나가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자식들이 출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불러놓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군대를 가든지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떠나 가게 되면 부모님은 또 붙잡아 놓고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좋은 말씀을 주려고 해요. 원수를 만들지 마라. 기왕 살아가면서 네가 조금 손해보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이런 사람과 친구하거라.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하는 것이다. 등등 좋은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신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의 훈수를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 멋진 일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만난 큐티입니다. 제가 만난 큐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원치 않았는데 주민대표로 뽑혀가지고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게 목회더라고요. 대중은 다 이기적이고 거기서 고생한 것이 결국은 목회를 위해서 저를 그토록 모진 곳에 집어 던지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도 많고 억압된 감정이 많아서 동료들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남들은 한 달이면 되는데 저는 무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꽉 눌려있는 제 마음을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럽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으로 변화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저도 이제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하고 큐티를 강의를 하면서 몇 분의 잊지 못할 분을 만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 오늘 한 분을 얘기 드려보고 싶은데 명문 법대를 4년 전체 장학생으로 다니신 여자분입니다. 똑똑하면 인물이라도 좀 빠져야 되는데 인물도 아주 이쁘게 생긴, 매력 있게 생긴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 느낌에 이분도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당연히 똑똑하겠죠. 남편은 연구소 직원이고 본인은 법대까지도 4년 전 장학생이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늘 상위권이었어요. 천재. 그래서 영재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세상에 이 차석을 다퉈야 될 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묵혀서는 안 된다. 인근의 학교라도 좀 시원찮은 데라도 영재학교를 보내라. 이래서 거기서 조금 낮춰가지고 또 보냈는데 거기서 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입방아를 찍고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는 면목이 없어서 말을 잃고 집사인 남편은 한숨만 토해내고 본인은 교회 가서도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전도사의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떨어지다니. 다 뭘로 돌려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돌려버려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한번 어디 가서도 탄식해볼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이끌어줘야 될 전도사가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도 없어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이 앞에서도 무너지질 못합니다. 어디 가도 쉼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공고를 보고 이 영성 큐티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 많이 차가우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분을 저는 이제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실습을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쭉 실습을 시키는데 그분 차례가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때가 다윗의 찬양 시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더래. 그래도 배운 건 있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아들을 내가 2번이나 낙방시킨 걸 찬양하라. 얼마나 서럽고 하나님한테 섭섭하든지 하루 종일 울었대. 하루 종일. 집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울었대요. 이 방 가서 울고 저 방 가서 울고 설거지 하다가 울고 서러워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역자를 세워주셔야지.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하던 나.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작품이었어. 내 아들 떨어뜨리는 게.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시원하세요? 이러고 대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울고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나는 네 아들을 실패를 아는 지도자로 키우고 싶구나. 이 똑똑한 여자 전도사님 그 말씀 하나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져 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성장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다른 이들의 마음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내 아들 떨어졌어도 교회에서도 못 울어. 남편 앞에서도 못 울어. 왜? 맨날 자기가 그랬거든.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있냐고. 그럼 자기가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못해. 왜? 사건이 너무 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을 가다가 거기가 8차선이든 뭐 10차선이든 상관없이 소름이 북받치면은 아무 데나 차 받쳐놓고 막 물었대. 막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걸 무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평생을 얻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네. 큐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성 큐티라는 건 그런 거라고.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목소리가 내가 작은가 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행처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남을 향해서 사랑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다면 그걸 평생 내 심정에서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1년쯤 늦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10년 살고 20년 살아야 철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고 기뻐하더라고요. 눈물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셨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절망하며 울던 것도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 큐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성 큐티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로를 해줘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나는 네 아들을 실패를 하는 지도자로 키우고 싶구나. 그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자, 큐티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말씀과 묵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성경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말씀 펴시죠.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1편.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마르지 않는 잎사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묵상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읍조리다. 비 맞은 누구처럼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죠. 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귀에 들릴 만큼 나직히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온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축복이 온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잘 돼요. 어디를 가든지 돕는 자도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로 여기서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막히지 않고 계획하는 일마다 좋은 일에 결실을 맺어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말씀이 요약돼서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내용대로 지켜 행하라고. 네, 바로 여기에 영성 큐티에 이론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비 맞은 스처럼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을 떠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뭘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적용함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법입니다. 네. 자,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 뭐 한다고요? 훈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상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강한 감동이나 지혜가 떠오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뿐만 아니라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법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거든 건져 죽어라.
내가 저 친구를 골탕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은 오늘 보복을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의를 가지고 베풀기로 해.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나를 쥐어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라는 말씀입니다. 여행 가면서 그곳에 지도도 모르고 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의 유익이 있습니다. 큐티의 유익. 큐티의 유익을 봅니다. 첫째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은 중근동에서 떨기나무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요. 쫙 널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면.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뭘로요? 불꽃으로 나타나 있어요. 수많은 떨기나무 중에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중에 불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읽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구절이 아니라 낯설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주시는 가슴에 와서 확 박히는 말씀과 혹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다. 각 사람마다 나이나 환경, 구하는 바, 직업이 다르듯 내게 주시는 말씀을 본문을 똑같이 주셔도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해를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묘막측하게 딱 들어맞아. 딱 들어맞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한다. 여러분, 때로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도 내 인생에서 유익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당해봐서 지금 아멘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마더 테레사 말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마더 테레사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오스트리아의 그 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시의원이고 건설회사 사장이고 공주니처럼 컸죠. 그러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회사 업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와 딸 모르게 재산을 다 빼돌리고 집까지 다 털린 상태로 길거리로 나앉아버리게 됐습니다. 공주님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길거리 소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빈민가로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구나.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서 수녀들이 운영하는 공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 인도에 가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망해서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큼직한 다이아몬드 끼고 비단 옷을 질질질 끌면서 우아하게 오페라 구경이나 가고, 그게 멋진 인생입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조그맣고 볼품없는 여자가 나타나면 국가의 원수들도 벌떡벌떡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오셨습니까?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그 유엔 앞에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해. 불행처럼 보이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문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나 가시나무만 잔뜩 있는 그런 광야로 내모실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를 불러서 그냥 세계 여심을 사로잡은 남자. 공격수였어요. 포르투갈 출신의 스페인 리그인가 거기 뛰면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기타를 갖다 줬어요. 근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닙니다. 지금 80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몇 억 장의 디스크를 판매했는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 인생이 몇 살이면 끝나겠어요? 뭐 공격수였다니까 뭐 35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것도 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로 선수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는 지지 않는 스타입니다. 그렇죠? 내게 불행한 일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통해서 나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 불행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풍요롭게 합니다. 보람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은 안 하고 이름은 높여지고 싶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 내면에 쌓여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칠고 이기적인 부모님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한 청년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말 때문에 평생을 4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아들을, 물론 입은 거칠고 이렇게 사셨겠지만 그 어머니의 힘들었던 인생을 기억시키면서 그래도 당신을 좋은 대학교까지 나오도록 뒷발에 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걸 찔러주니까 한 30분 동안은 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어머니의 외로움, 그러면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그 모성, 그건 모르고 어머니의 잔소리와 독설만 기억이 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인생에 있어서 단련한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입니다. 그걸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잖아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퍼펙션,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도 모르고 거기서 교훈도 못 찾으면 뭐가 돼요?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큐티 특강 이상규 목사님의 책으로 들어갑니다. 4페이지입니다. 큐티의 정의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큐티의 성경적 근거는 광야 40년 훈련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뚜렷한 교육 목적을 가진 시간이었다. 그래서 6번째 줄 보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노예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 즉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여러분 훈련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군대를 가면은 툭 건드리면 관등생명을 돼. 네. 대대장이 건드리건 사령관이 건드리던 야 너 하면은 네 병장 김준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1등병을 거치고 3병을 거치게 되면 다 군인다운 모습을 갖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 첫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한 인도와 보호를 하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날씨가 50도씩 올라가는데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돼야 구름 기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늘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표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구나. 편해야 아멘이죠. 그죠? 훈련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한. 밤에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 대단한 광경 아닙니까? 근데 이 감격이 며칠 가겠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옛날부터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처럼 안 느껴져. 40년 동안을 다녀도 늘 불평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한 여름에 그 뜨거운 50도씩 나가는 태양 가운데도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우리를 가려주는데도 그게 기쁨이 안 돼. 저게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고기가 나와, 이러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요? 아멘. 정말? 아멘. 고기도 안 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주시는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힘들겠어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확실한 표적을 주시는데도 안 변해. 맨날 틈만 나면 불평하고. 거기서는 값없이 막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둘째, 매일 영육간의 생존을 위한 만나의 공급을 주십니다. 만나. 셋째, 선악의 절대 기준으로서 기록된 언약법을 주셨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타국인들을 무시했냐? 법이 없어. 촌수도 안 따지고 결혼하고. 근데 이게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의 고육이니라. 범하면 안 된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을 주셨다니까. 근데 그게 귀하지 않아. 뭐가 귀해? 매출학이나 갖다 주고 수박이나 줘야 좋아하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규범을 주셨는데도 이게 소중한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광야에 있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자신 없잖아. 하나님 기쁘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성소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지성소의 교제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긋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왜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으라고 그랬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안에 들어간 놈이 죽은 거야.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냈어.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법대로 섬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내키면 하나님 찾고 주님 찾다가 살만하면 숨 쉬어줄만 하면 하나님 등지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생명을 걸고 섬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도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지성소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확신이 심화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동기, 제가 참 욕심이 있는 청주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집안이 고귀해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큐티 강의를 할 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막 덤비는지 몰라. 제가 무안할 정도로. 더군다나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 때나 찾아와가지고 불쑥불쑥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했는지 좀 봐달라.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 장면에 와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졌어.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래서 내놓는 게 뭐냐?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망신을 주십니까? 야,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참아요? 그것까지 참는다고. 그럼 제가 뭘 참아야 됩니까? 내가 개로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걸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뭘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도하러 갔을 때 이발사가 아주 거지 취급하듯이 무시하더라고요. 나가라고. 여기 당신 같은 사람들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목사가 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고귀하게 큰 사람이고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고. 그날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냥 무시를 당하니까, 멍멍이처럼 무시를 당해가지고 나가라고. 목사가 영혼 구하려고 갔는데 집까지 나를 무시해? 싸웠대. 온 동네에서 시끄럽더라고. 근데 그 말씀에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라. 주님, 저는 못 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잡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뜻으로 갔는데, 주님, 제가 왜 그런 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네가 한 걸음 물러설 수는 없다냐? 몰라서 그렇다. 반나절을 울었답니다. 주님, 내가 가짜였다. 잘못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내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내 영적이고 육신적인 약점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말씀이 부딪히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길 원하시니까,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서시지 말고 한 단어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안 하셔요. 왜? 말씀을 주셔도 계속 버리니까. 자꾸 버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